인생의 오후, 영혼이 방향을 트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지도에도, 학교 교육 과정에도, 달력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집안의 가르침으로 전수되지도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전환점은 불현듯 우리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는 것은 지혜의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곡선은 보통 예순 즈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고 하루가 조금 더 단순해지며 감정의 기복이 잔잔해지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지각 변동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좌표축이 서서히 움직이며 삶의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단절이나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신이 아닙니다. 마치 내 안의 무언가가 그동안 나를 달리게 했던 목표들에 대해 조용히 관심을 거두는 느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이 희미해지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심지어 평생을 간직해온 야망마저도 그 절박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마치 과거를 향해 되돌아가는 듯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징적인 귀환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정신없이 달리느라 길 위에 흘리고 온 것들, 말없이 삼켜야 했던 희생의 침묵 속에 남겨진 것들,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내면의 텅 빈 공간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인생의 전반부가 자아를 구축하는 데 헌신하는 시간이라면 후반부는 영혼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예순의 영혼은 더 이상 가면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위선을 거부하고 억지로 꾸며낸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영혼은 이제 오직 진실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란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상당 부분이 그저 생존을 위한 방식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순 즈음 사람들은 종종 기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한때 그토록 의미 있다 믿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닌 실존적인 피로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층 더 명료해지는 통찰에 가깝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이제 방향을 바꿀 시간이야. 밖에서만 찾아 헤매던 것을 멈추고 오직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향해 돌아설 시간이야.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조망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자녀, 일,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과 오래된 상처들까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온전히 통합되기 위함입니다. 예순의 영혼은 온전함을 갈망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직함이나 멋진 자동차, 혹은 더 젊은 육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고요함, 평화, 그리고 그 모든 풍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존재하며 삶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 발견해야 할 본질적인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시기는 내면의 서랍을 열어 대청소를 하는 때와 같습니다.
물려받은 두려움을 버리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이들을 용서하고 언제나 강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거울 앞에 서서 가면도, 화장도, 거짓도 없는 맨 얼굴에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그저 자신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한때 삶의 끝처럼 보였던 그 지점이 실은 더 깊고 더 가벼우며 더 진실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며 누구도 짚어주지 않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이에게 이 길은 마침내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성숙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들은 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순의 육체는 느려질지 몰라도 영혼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가속을 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동안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의 공간을 요구하는 것처럼 미처 끝내지 못한 삶의 과제들이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이죠. 기묘하게도 이 변화는 밖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 느껴지고 어떤 대화들은 무의미하게 들리며 한때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영혼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여전히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타인의 기대에 물들지 않은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더 이상 누구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기의 씨앗처럼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예순에게의 시간은 더 이상 양으로 측정되지 않고 질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으로부터 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적응과 정복의 단계를 거친 후에는 재통합을 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통합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들을 마주할 공간이 있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 즉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서 배제했던 부분일 뿐입니다. 세상에 맞추기 위해 살아낼 수 없었던 모습, 어딘가에 넣어두고 봉인했던 꿈, 묵살당했던 직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순 즈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끝내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은 시계의 똑딱거림을 따르지 않고 내면의 부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달을 때 영혼은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모습 없이 남은 생을 온전히 살아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 시기에 비로소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강인함을 애써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으며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순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외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 진실, 그리고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여전히 삶의 표면에서만 사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고요하며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지닌 이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전환점이 이미 도착했음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낡은 역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은 갈망을 느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고 싶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온 마음으로 예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충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이며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이 전환점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아주 희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두려움 없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평화입니다.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고유한 리듬으로 숨쉬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는 깨달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적 의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공간을 차지했기에 이제 그 자리에 기묘한 공허함, 주인이 없는 빈 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진실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산성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은 생산적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수의 영혼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나는 모든 명령을 따랐어. 이제 내 차례야. 이러한 가치의 전복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준비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노년을 쇠퇴의 단계로만 그립니다. 하지만 칼융은 그 반대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 인생의 단계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상징적이며 진정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아가 힘을 빼고 자존심이 희미해지며 시간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강렬하게 되살아나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간들, 의미 있었던 사람들, 그리움으로 가득한 장소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영혼이 자신의 기록 보관소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이 여전히 아픈지, 무엇이 답을 얻지 못했는지, 무엇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영혼은 고요함을 청합니다. 영혼은 이 순간 소리치지 않습니다. 한숨을 쉬고 숨을 내뱉으며 일상의 행간 사이에서 반복되는 꿈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감정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망 속에서 속삭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의미가 없으며 어떤 의견들은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상처들은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영혼이 자신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이제 내가 이끌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당신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유 없이 솟아나는 슬픔에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하는 몸의 소리에 한때 흥분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찾아온 권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낡은 이미지를 허물고 기존의 역할을 해체하며 당신이 평생 피해왔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당신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 전환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영성을 발견합니다. 교리로서의 영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깊은 내면의 알아차림으로서의 영성을 말입니다. 칼 융은 아무도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60의 나이에 이 말은 새로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제 어둠은 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잉태되는 자궁이자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외로움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본질적인 것과의 만남,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껴안지 못했던 것과의 조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60이 되면 단어의 의미조차 변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은 더 이상 조급함을 의미하지 않고 존재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루를 끝마친 일의 양으로 재는 대신 순간의 깊이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 또한 변합니다. 더 이상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걷기 위해 사랑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과시가 필요 없으며 함께 나누는 침묵, 이해하는 눈빛,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존재감으로 충분해집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사소한 일에 겁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일어섰기에 두려움은 그저 당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신호가 될 뿐입니다. 60에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책이 아닌 상처로부터 오는 명료함, 몸 안에 살아 숨쉬며 눈빛을 통해 말하고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알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지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전히 자아라는 연극 무대 위에서 가치를 외모와 혼동하고 젊음을 권력과 동일시하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잘 익은 영혼이 창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 가장 정직한 조언, 사람을 치유하는 침묵의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한 것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60에는 많은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습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죽고 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의 억압 끝에 영혼이 마침내 창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면의 창을 통해 보는 모든 것은 더욱 생생하고 민감하며 진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홀로 걷거나 다시 공부하거나 명상하거나 여행하고 싶은 깊은 충동을 느낍니다. 새로운 장소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은 표현을 갈망합니다. 갇혀있던 틀을 깨고 나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약에서 오는 치유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평화롭게 화해함으로써 오는 치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로 달려가려 하지도 미래로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데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 사과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60 이후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내면의 계절이 있습니다. 조급함과 약속으로 가득했던 젊음의 봄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많은 폭풍우를 견뎌낸 뿌리에서 자라난 더 조용하고 성숙한 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을 피울 때 그 꽃은 진실의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다른 리듬을 따릅니다. 육체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영혼에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 삶의 조용한 하브이들,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말들, 고통스러운 타협, 어린 시절 거울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와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비난이 아닌 연민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잘못했던 일로 자신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기에 최선을 다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드럽게 껴안아 줍니다. 이러한 이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한 사람만이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가벼움은 절실한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피상적인 가벼움이 아니라 고통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의식적인 가벼움입니다. 그리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지 않고 부재의 아픔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는 그런 가벼움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늦은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수년간 세상에 자신을 맞춰온 영혼이 마침내 이제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용하고 깊으며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관객도, 인정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일 뿐입니다. 예순의 귀환은 작은 몸짓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목적지 없는 산책, 눈물을 흘리게 하는 책 한 권, 잊혔던 기억을 깨우는 오래된 노래, 문득 새롭게 느껴지는 저녁 노을. 영혼은 단순한 것들에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감상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무장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갑옷을 입지 않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섬세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제된 강인함입니다. 살아내고 극복하고 깊이 느꼈던 모든 것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영감을 주는 그런 희귀한 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순에는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염과 존재감으로 진실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자녀, 손주, 친구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말입니다. 하나의 영혼이 온전해질 때 그 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급함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의 주름에서, 말과 말 사이의 쉼표에서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감동할 줄 아는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화장도, 필터도, 노력도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가장 희귀한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소리치지 않고 그저 빛을 발합니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시간과 싸우기를 멈출 때, 다른 사람의 거울 속에서 인정을 갈망하기를 멈출 때, 당신의 이야기가 그 모든 고통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축하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때, 마침내 이 아름다움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에게서,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려도 그것을 나약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목소리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결정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속에서 이 아름다움은 피어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영혼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바로 존재감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과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또한 변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들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마침내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웠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고독이 더 이상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충만한 현존을 의미할 때, 침묵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안식처가 될 때, 시간이 더 이상 숫자로 세어지지 않고 숨쉬고 기억하고 느끼고 더 가볍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예순의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입니다.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깨어난 영혼만이 다른 깨어난 영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방향을 틀 때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때로는 내면의 미세한 떨림처럼,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초대장과 함께 찾아옵니다. 마침내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어라. 그리고 그것은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당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했던 이야기들, 유용하고 생산적이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순의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행동 뒤에 숨은 의도, 말 뒤에 담긴 영혼입니다. 당신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들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온 방식에서 앗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채로 내렸던 결정들, 내면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를 때 침묵을 지켰던 순간들, 오랫동안 모든 것을 내어준 후에야 그었던 경계선들. 이 보이지 않는 이력이야말로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영혼이 성숙해지면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때 놓쳤던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더 깊은 마음 챙김으로 몸을 느끼며 내면의 주기를 존중합니다. 입술이 떨릴지라도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껍질이 떨어져 나갔을 때 피어나는 것이며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 인생의 후반부는 정복이 아닌 통합의 시간입니다. 한때 분리되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잊혔던 여성성, 억압되었던 남성성,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지혜로운 노인, 모든 부분들이 만나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태어납니다.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지속시키고 붙들어주고 남아있는 힘, 내면으로부터 빛나기에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는 힘입니다. 이 힘이야말로 세월 속에서도 바래지 않고 영혼을 지탱해줍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 오직 침묵, 그리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용기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기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이 옵니다. 예순의 영혼은 더 이상 속도를 원하지 않고 깊이를 갈망합니다. 더 이상 최종적인 답이 필요 없고 그저 온전한 현존을 추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의 몸 안에서 평화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깨닫습니다.
인생은 결코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이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자신이 되는 것,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진실에 충실하게 남는 것, 1000번을 부서졌더라도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 예순 즈음에는 상실의 흔적들이 남고 환상들은 시험대에 올랐으며 길들은 지름길과 낭떠러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숨쉬고 꿈꾸며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살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볍게 계속 나아가고픈 이 열망이야말로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이 단계를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자아가 영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외부 세계의 중요성이 희미해지며 내면 세계가 성전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자기 자신 안에서 쉬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몸과 시간과 빛과 그림자 모두와 이루는 화해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에게 주입된 삶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스스로 찾아낸 진정한 삶의 의미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리듬으로 평화롭게 숨쉬기를 기원하며 모든 이야기